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쭤볼까 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지요. 어느 날 문득 내 집 앞에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낯선 인연이 시작된 어느 겨울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쯤 경남 밀양의 깊숙한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저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현우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도회지에 살며 편히 지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산골짜기는 외지고 가난하여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이 마을 전체를 휘감았고 밤이면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오직 쏴야 하는 소나무 소리와 멀리 들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성품이 순박했고 모두 조금씩 가난했지만 넉넉하여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좋아해서 마을 한쪽에 있는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덕분에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면 늘 어머니 손을 빌리러 오곤 했지요.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을 도와야 복을 받고 사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해 겨울도 여느 때처럼 혹독했습니다. 하루는 산 위쪽에 있는 절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고 서당에서 돌아오던 저는 문득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쓸쓸한 등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효도해야지 다짐하며 집으로 향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송이가 마을을 덮으면서도 바람은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집 앞마당 어귀에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가 길을 잃고 온 것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인 듯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희고 고운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운 한복 차림새를 보니 적어도 보통 집안 사람은 아닌 듯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어머니를 급히 불러왔고 저와 어머니는 여인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수건을 만들어 여인의 몸을 닦았습니다. 얼마 후 여인의 숨이 돌아오고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리며 눈을 떴습니다. 처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슴처럼 겁먹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눈앞에 낯선 사람들을 보고 놀라며 몸을 움츠렸고 제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아 안정시키자 조금은 진정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밀양의 큰 양반집인 민대감댁의 딸, 민서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 대감댁이라면 밀양 전체에 이름난 부잣집이고 권세가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수가 어쩌다가 이 외진 산골 마을까지 홀로 찾아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정성껏 서연을 돌보았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죽을 쑤어 먹였고 며칠이 지나자 몸을 겨우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억지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망울 속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깊은 비밀이 숨어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더 흐르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도망쳤다. 관아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은근히 걱정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규수를 숨겨준 것이 잘못되면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차가운 겨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으니 저 규수를 돕기로 한 이상 끝까지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연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어머니와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은 더 매섭게 깊어졌습니다. 밖으로는 눈보라가 하염없이 몰아쳤고 마을 사람들도 밤이 되면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연과 함께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숨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고 그녀가 저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중대한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밤 우리는 문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마당을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촛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이라는 규수를 집에 들인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조용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위해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셨지만 무거운 한숨을 쉬셨고 나 또한 늘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다행히 몸은 점차 회복되는 듯했다. 그녀가 맑은 눈망울로 어머니께 공손히 감사 인사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며 너털웃음을 지으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어쩐지 묘한 죄책감 같은 것이 생겼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웃끼리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양반집에서 도망쳐 나온 규수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평소에는 조용하고 다정했던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내게서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은근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다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복순네 아주머니와 철순네 아저씨가 수군대고 있었다. 글쎄, 금인 대감집 딸내미가 집안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다는구먼.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 집안에 무슨 큰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들은 수군대며 나를 힐끗 쳐다보다가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다. 서연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지기 위해 시작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현우야, 저 규수가 집안 재물을 훔쳤다더라. 그런 헛소문이 자꾸 퍼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그 아이 눈빛을 보면 도둑질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래, 사람을 겉모습이나 소문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를 끝까지 믿어줘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서연은 며칠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결국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를 도우러 가신 사이에 서연과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게 미안함 가득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 도련님, 실은 제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민 대감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롭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나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 속에서 자랐다고 했다. 특히 계모의 시기와 질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하루는 계모께서 제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옷가락지를 탐내셨어요. 그것마저 빼앗기면 저는 정말 살아갈 희망마저 잃을 것 같아 몰래 그것을 숨기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계모 말만 믿고 저를 쫓아내려 하셨으니 갈 곳이 없었지요. 그녀는 손에 힘을 주며 작은 보자기를 꼭 움켜쥐었다. 아마 그것이 그녀가 간직한 유일한 어머니의 유품인 듯 했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 한편이 저렸다. 서연의 이야기를 듣던 중 나는 문득 우리 집안에도 있었던 아픈 사연이 떠올랐다. 내 어릴 적 큰아버지 댁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큰아버지는 집안 살림이 넉넉했지만 큰어머니께서는 유독 내 어머니를 괴롭혔다. 당시 어머니는 내가 어렸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참으며 살아오셨다. 하루는 큰어머니가 일부러 도둑질 누명을 씌워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은 적이 있었다. 결국 나와 어머니는 이 외딴 밀양 산골로 오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때 이를 떠올리니 서연의 처지가 남 같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씨, 우리도 옛날에 비슷한 일을 겪었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서연은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도련님과 아주머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 가진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 깊이 그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의 관아의 군관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밀양 군수께서 직접 규수를 찾으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 만약 우리가 규수를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현우야,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밤새 고민에 빠졌다. 서연을 내쫓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를 지키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큰 위험이 따를 터였다. 밤은 깊어지고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없이 기도했다. 내일이 오면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이 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운명의 시작임을 알면서도 나는 서연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날이 밝자 어머니는 새벽부터 서둘러 밥을 지으셨다. 우리 집에 민서연 아씨를 숨겨둔 탓에 밤새 한숨도 못 이루셨던 어머니는 다소 지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현우야, 관아의 군관들이 곧 이 마을까지 들이닥칠 거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다급함과 두려움이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을 이대로 관아의 손에 넘길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말처럼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 듯했다. 마침 그때 서연이 작은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다. 그녀는 그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엔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현우 도련님. 제가 이대로 이 집에 머물면 두 분께 큰 폐를 끼칠까 염려됩니다. 저 혼자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나는 급히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닙니다. 이 추운 날씨에 혼자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걱정 말 거라. 사람 사는 세상의 길이야 없겠느냐.
우리도 이 마을을 떠나 산 위 절로 피신하면 좋을 것 같다.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던 대오 스님께 찾아가면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대오 스님은 밀양에서 멀지 않은 천왕산 중턱에 자리 잡은 금오사라는 작은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본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 많고 의로운 승려로 명성이 자자했다. 예전에 홍수가 났을 때는 절의 곡식을 모두 털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고 또 산적들에게 피해를 보았던 상인들을 몸소 나서서 구해준 일도 있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금오사의 대오 스님을 찾곤 했다. 이른 아침을 서둘러 준비하고 우리는 서둘러 금오사를 향해 길을 떠났다. 한겨울이라 길은 얼어붙었고 거센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서연은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내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서연아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운 시기는 있는 법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도와드릴 테니 힘을 내세요.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그런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용기를 주셨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천왕산 중턱에 있는 금오사에 다다랐다. 절에 도착하자마자 대오 스님이 우리를 맞으셨다. 스님은 이미 우리 사정을 대충 짐작하신 듯 고요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오랜만이구려, 현우. 그리고 부인께서도 여전하시구려. 스님의 따뜻한 말에 우리는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서연을 소개하자 스님은 그녀를 물끄러미 보며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이 교수에게 깊고 무거운 업보가 얽혀 있는 듯하오. 일단은 편히 쉬도록 하시오. 우리는 스님의 배려로 조용한 요사체에 머무르게 되었다. 저녁이 되어 작은 방에 모여 앉으니 조금이나마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때 대오 스님이 찾아와 우리와 차를 나누며 입을 여셨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소? 옛날 밀양 땅에 민씨 가문이 있었다고 하지요. 본디 큰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기묘한 저주가 있었다 합니다. 저주란 바로 대를 이어 여성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는 것이었지요. 서연은 스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스님, 저도 그 이야기를 어릴 적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저주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지요. 계모께서는 저를 불길한 아이라며 늘 구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주를 피해 이곳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업보란 결국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이라오. 달아나기만 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지요. 그 업을 온전히 받아들여 스스로 이겨내야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스님의 깊은 말을 들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내가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도 더욱 굳어졌다. 그날 밤 나는 서연과 함께 절마당을 잠시 걸었다. 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금오사의 마당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현우 도련님, 제가 어찌 이런 친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도련님과 어머님께서는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지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도와야 한다고요. 그리고 제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일을 생각하면 아씨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야. 서연 아씨. 큰일 났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셨다. 뒤이어 절 아래쪽에서 횃불을 든 군관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우리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관아의 추적이 벌써 금오사까지 닥친 것이었다. 대오 스님은 침착하게 우리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급히 뒷문으로 나가 산 넘어 약수암으로 가시오. 그곳에 계시는 노승이 도와주실 것이오. 서두르시오. 스님의 간절한 말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뒷문으로 향했다. 서연의 손을 단단히 잡고 산길로 뛰어들었다. 이 겨울밤,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어두운 길 끝에 반드시 서연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약수암으로 향하는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다. 가파른 바위길과 자갈밭을 지나야 했기에 발걸음마다 신중해야 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위해 시작해 온 몸이 얼얼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서연은 힘든 숨을 몰아쉬며 가끔 뒤돌아보았고 나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다독였다. 서연아 씨,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곧 노승님 댁이 나올 것입니다. 현우 도련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청해야 할 처지라니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결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짐했다. 우리 둘 다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것일 뿐이었다. 드디어 산등성이 넘어 작은 암자가 나타났다. 낡은 기와집과 바위 위에 세워진 작고 소박한 절이었다. 암자의 문간방에서 한노승이 느긋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아, 대호의 친구들이구나. 오랜만이오. 누가 이렇게 늦은 밤에 먼 길을 찾아왔소? 나는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서연의 사정을 전했다. 노승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아이가 민씨 가문의 저주받은 딸이란 말이구나. 밀양 대감댁에 숨겨진 비극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오. 그 업보의 실체를 알아내려면 나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걸세. 그는 우리를 안으로 들이며 작은 타실에 자리를 마련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노승은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노승께서 전해주시는 밀양 민씨 가문의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옛날 민씨 가문은 높은 벼슬과 재산을 겸비한 명문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성들이 대를 이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수많은 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인도 이루지 못한 채 이승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 집안의 저주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오. 그래서 대감댁 사람들은 이 저주를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 했지. 규수들은 엄격히 가려졌고 그저 말 없는 존재로 살다가 사라졌지. 서연아 씨 역시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었소. 노승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작게 속삭였다. 그렇기에 저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았고 아버지께서도 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기에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씨, 그 누구도 당신을 저주할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픈 역사를 짊어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노승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오. 서연아 씨가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 잠든 기운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지. 아무나 감당할 수 없소.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서연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저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연과 금호사의 어둑한 방에서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어릴 적 계모에게 받은 상처와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혼자가 되었는지,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한참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도 어릴 적 큰어머니께서 어머니를 괴롭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삼키셨다. 이제 나는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되어야 했다. 서연은 밤새도록 흐느끼며 나에게 말했다. 현우 도련님,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힘주어 대답했다. 우리는 가족과 같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대오 스님은 다음 날 아침 우리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씨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을 둘러싼 과거와 마주하고 강한 정신력으로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오. 또한 선행과 자기 희생이 필요하오. 하지만 그 길은 길고 험난할 것이니 각오해야 하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엿보였다. 그날 오후 나는 금오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곳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절 주변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대오 스님을 존경했고 이곳에 머무는 우리를 눈여겨보았다. 그 중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도 있었다.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주라, 복이라. 이 세상에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라네. 그대들이 잘 헤쳐나가길 바라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금오사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우리는 서연의 저주를 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절마당에 모여 참선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나 또한 서연과 함께 글을 가르치며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은 작은 다이어리를 내밀며 내게 말했다. 현우 도련님, 제가 어릴 적부터 적어왔던 일기입니다. 어쩌면 이 안에 저의 저주를 푸는 실마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 다이어리를 받아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서연이 겪었던 아픔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날 밤 나는 별빛이 쏟아지는 금오사 마당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저주가 단순한 가문의 비극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극복해야 할 삶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가 그 길을 홀로 걷게 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저주와 맞서기 위해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금오사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한 달을 넘어섰다. 산골짜기의 작은 절에 머무르며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동안 나는 서연과 더욱 깊은 마음의 유대를 쌓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참선을 마친 뒤 우리는 절 주변 숲길을 함께 걷곤 했다. 그 고요한 숲길에서 마치 세상 근심이 잠시 잊히는 듯한 평화를 느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눌러앉아 있었다. 서연은 아직도 자신의 저주와 맞서 싸우는 중이었다. 그녀가 가진 가문의 비밀과 아픈 과거는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어느 날 절마당에서 우리는 마을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이름은 이장 할아버지, 이장수였다. 그는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풍수지리 전문가였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 나와 서연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연 양, 그리고 강현우 군, 고난을 겪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이 있소. 마을 뒤편 도덕산에 가보았소?
그곳에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신령이 깃들어 있어. 저 산에 올라 마음을 다잡으면 서연 양의 운명도 달라질지 모른다오. 도덕산은 우리 마을 뒷산으로 산 정상에는 오래된 사당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왔다. 나는 이장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씨, 우리 도덕산에 올라가 마음을 다잡아 보자. 혹시나 저주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지. 서연은 조금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도덕산을 오르기 위해 시작했다. 산길은 가파르고 바람도 매서웠지만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도덕산 중턱에 이르자 오래된 작은 사당이 나타났다. 나무로 지어진 간소한 건물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제단과 향불이 있었다. 사당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바친 듯한 돌탑과 작은 나무 조각산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사당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친 뒤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기 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제 안에 쌓였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첫걸음이지요. 그때 사당 뒤쪽에서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들이 이곳까지 와서 제를 올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앞으로의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오. 우리는 놀라 돌아보았다. 사당 뒤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마을의 원로이자 선비였던 박영수 선생님이었다. 그는 이미 70이 넘은 나이지만 늘 깊은 학식과 인품으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다. 우리는 그의 뜻밖의 방문에 머리를 숙였다. 박 선생님은 차분한 어조로 우리에게 조언을 건넸다. 서연 양, 당신이 지닌 저주는 가문의 운명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험이라 할 수 있어. 이를 극복하려면 용기와 지혜,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오. 그는 이어서 서연에게 마을의 오랜 기록과 문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민씨 가문의 역사와 저주에 얽힌 옛 서책들이었다. 나는 그 책들을 살펴보며 가문의 비극적인 과거와 서연의 처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서연의 사정을 알렸고 이내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까지는 서연을 경계하고 멀리하던 이들도 이제는 조금씩 그녀에게 손길을 내밀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서 서연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를 드리며 응원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따뜻한 할머니 한 분, 김순덕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고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직접 만든 약초차를 건네며 위로했다. 서연 아가씨,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열고 조금씩 나아가면 길이 열릴 것이야. 서연은 할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시울을 적셨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지고 산골짜기는 눈으로 뒤덮였다. 그 차가운 눈 속에서 서연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단단해졌고 마음가짐도 더욱 강인해졌다. 나 역시 서연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마을 근처의 한 산사에 오래된 무당이 나타나 서연의 저주를 풀 수 있다는 예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 무당은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소문났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서연에게 조심스레 그 소식을 전했다. 서연아 씨, 저주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그 무당을 만나러 가보는 게 어떻겠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현우 도련님. 저도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답은 제 마음 안에 있다고 믿어요. 스스로 저주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길 말입니다. 나는 그녀의 결심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자기 내면에 깃든 용기를 깨우기 위해 날마다 바쳤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험난했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도덕산의 눈꽃이 흩날릴 때마다 나는 서연과 함께 걸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설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끝없는 시련을 견딜 힘을 얻었다. 그 길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서연의 저주가 반드시 풀릴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올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그녀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덕산에서의 그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긴 시련의 시간이었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에도 서연은 절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나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심이 우러났다. 하지만 서연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어둠이 그녀를 끝없이 괴롭혔다. 하루는 절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우리는 이장수 할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이마에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삶의 고단함을 담고 계셨지만 눈빛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할아버지께 서연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하며 도움을 청했다. 할아버지, 서연 아씨가 가진 저주를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우리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바로 도덕산 중턱에 숨겨진 은밀한 길에 관한 이야기요. 그 길을 찾으면 저주의 근원을 알 수 있고 이를 풀 기회를 얻는다는 전설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흥분되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그 길이 정말 존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그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장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오. 그 길은 쉽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곤 했지. 그날 저녁 우리는 금오사 다실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다. 마을에서 믿음직한 몇몇 어르신들과 이장수 할아버지 그리고 대오 스님이 함께 자리했다. 모두가 서연의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제까지는 서연 양이 과거와 가족의 비밀에만 매여 있었소. 그러나 그 은밀한 길은 바로 자기 내면과 진정한 마주침의 길이라오. 그 길을 걷는 이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속 어둠과 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하오. 대오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에는 깊은 진심과 확신이 묻어났다. 서연 양에게는 무거운 짐이지만 이 짐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결국 구원할 것이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크게 뜨고 결연히 말했다. 네, 저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도덕산 중턱 깊숙이 숨겨진 은밀한 길을 찾아 나섰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울창한 숲길을 헤치며 걸었다. 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함께 가자고, 서연 아씨. 혼자가 아니야. 길은 가파르고 험난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깊은 협곡 앞에 멈춰 섰다. 협곡 밑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골짜기 사이를 휘돌아 나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서연에게 말했다. 여기서 잠시 쉬자. 앞으로가 더 험할 수 있소.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현우 도련님, 이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가 살아남을 거야라고 다짐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 숲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했다. 숲은 점점 깊어지고 나뭇가지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 앞길을 막았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현우 도련님,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영혼들이 머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길을 무사히 지나가려면 영혼들과 화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서연의 말을 듣고 몸을 더 바짝 붙였다. 우리는 조심스레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우리는 낡고 오래된 무덤 하나를 발견했다. 무덤 주위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립들이 무덤 위를 덮고 있었다. 서연이 그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누구의 무덤인가요? 서연은 잠시 말없이 눈물을 닦고 말했다. 어머니의 무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잃었던 어머니의 무덤이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한층 더 마음 깊이 와닿았다. 그날 밤 우리는 무덤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서연은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저주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어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도덕산의 은밀한 길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서연은 점차 자기 내면과 마주하며 저주를 넘어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다. 나는 그녀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진정한 의미의 용기와 사랑을 배웠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긴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먼 길을 걸어왔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서연과 내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도덕산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저주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도 하루하루 자신을 다잡으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서서히 진심 어린 애정과 동료애를 느꼈다. 우리가 나눈 대화와 교감은 점차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서로에게 깊은 힘이 되어 주었다. 그날도 우리는 눈 덮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나는 서연의 등 뒤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맞추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의 여정은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서연은 가끔은 힘겨워 고개를 숙였고 가끔은 내 손을 꼭 잡으며 현우 도련님,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그 소리에 나는 자신의 존재가 이처럼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어느 날, 금오사 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자 서연의 어릴 적 친구였던 정순이 할머니가 우리를 찾아왔다.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도 단아한 한복 차림의 머리에는 쪽진 단정한 댕기가 돋보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내가 이리 멀리까지 와서 고생이 많구나.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희 할머니, 이렇게 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주를 풀고 제 삶을 다시 찾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단다. 우리 마을 사람들만 아는 오래된 옛 이야기인데 어쩌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도덕산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겪은 일화였다. 그 여인은 이름도 없이 산골 마을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불길이 일어났다. 그녀의 집도 그 불길에 휩싸여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일어섰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와주었고 그 여인은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맞섰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되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여인이 바로 내 조상 중 한 분일 수도 있단다. 그 여인은 저주를 넘어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과 마을을 지켰어.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결코 무너지면 안 된단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한없이 안쓰러웠다. 할머니는 덧붙였다. 또한 그 여인이 쓰던 단청나무가 도덕산 어딘가에 아직도 숨겨져 있다고 전해져. 그 나무는 저주를 깨뜨리는 힘이 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단다. 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 단청나무를 찾는다면 서연아 씨의 저주도 풀 수 있겠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단이다. 그 나무를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진심으로 마을과 자연을 섬겨야 한단다. 그것이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 이후 도덕산의 전설을 따라 단청나무를 찾기 위한 탐색을 시작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남긴 오래된 기록과 이야기를 모으며 단청나무의 흔적을 찾아 산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마을에서는 우리에게 밥상을 내오며 오랜 세월 내려온 농사법과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서연을 점차 받아들였고 그녀의 변화에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자란 산에서 단청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나무 조각이 어쩌면 내가 찾는 그 단청 나무의 일부일지도 모르겠구나. 서연과 나는 조심스럽게 산속 작은 동굴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단청 나무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그 나무들은 세월의 바랜 채였지만 여전히 붉고 푸른 빛이 어렴풋이 감돌았다. 서연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나무들이 저의 저주를 푸는 열쇠라면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단청 나무 조각을 절로 가져와 정성스레 보존하며 기도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서연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저주에 눌려있던 과거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한결 밝아진 빛이 돌았고 눈가에 맺혔던 눈물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도덕산 자락에 살던 옛 부부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으나 가문의 반대와 여러 역경 속에서 비극적인 이별을 맞았다. 그 부부의 영혼은 지금도 도덕산을 떠돌며 진정한 사랑과 화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서연에게 들려주었다. 이 부부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도련님. 저도 이제는 그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금오사의 별빛 아래 우리는 함께 앞으로의 길을 다짐했다. 삶의 무게와 저주의 굴레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 것임을 확신했다. 서연과 내가 함께 걷는 이 길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도덕산의 하얀 눈이 녹아내리면서 산과 마을 곳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우리 마음에도 봄바람처럼 희망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가문의 무거운 짐이자 그녀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나는 서연과 함께 도덕산 자락을 거닐고 있었다.
산책길 옆으로는 봄꽃들이 피어나기 위해 시작했고 산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서연은 조용히 내게 말했다. 현우 도련님, 가끔은 저주가 너무도 커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단단해졌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연아 씨,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무겁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 둘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산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서연이 자신의 저주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말이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도덕산 봄맞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풍습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봄마다 산신제와 함께 축제를 여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해왔다. 그 축제는 단순한 행사 이상이었다. 그것은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연과 함께 축제 준비에 참여하기로 했다.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모두 모여 제단을 꾸미고 산신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하며 바쁜 손길을 움직였다. 서연도 손수꽃을 따고 장식을 만들며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달리 한결 여유와 희망이 묻어났다. 준비가 한창일 때 우리는 마을의 어머니뻘인 김순덕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도덕산 축제를 위해 고추장과 된장을 담그고 떡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서연을 소개했다. 순덕 할머니, 서연아 씨가 우리와 함께 축제 준비에 힘써주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고생 많구나. 너 같은 젊은이가 마을 일에 참여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야. 이 축제가 내 마음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서연은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이 마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도덕산 봄맞이 축제에 참여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축제의 활기를 더했다. 나는 서연과 함께 제단 앞에 서서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산신님, 제발 저의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축제장의 불빛이 더욱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한층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축제가 끝난 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나는 서연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이렇게 많은 분이 저를 받아주실 줄 몰랐어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씨, 우리가 모두 너의 가족이고 친구요. 내가 언제든지 기대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오. 그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눈빛에는 지혜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서연 양, 내가 지금 겪는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야. 그것은 너의 가문이 겪어온 긴 세월의 고난과 희생의 산물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 저주를 넘어서면 너는 더욱 큰 힘과 지혜를 갖게 될 것이란다. 나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 역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곱씹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덕산 곳곳을 돌며 나무를 심고 길을 닦고 작은 쉼터를 만들었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서연은 점차 마을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서연과 나는 마을 앞냇가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웃었고 어르신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그날 밤, 나는 서연과 함께 별빛 아래서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아 씨,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어떻소? 저주도, 과거도 모두 잊고 평화롭게. 서연은 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련님. 저도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비록 저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 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사실의 말이다. 그날 밤 우리는 도덕산 아래 작은 집에서 잠들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나 역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봄바람이 살며시 창문을 두드리며 우리 둘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굴곡을 품고 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믿었다. 서연과 내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밝히는 가장 큰 등불이 되리라. 봄 기운이 완연하게 도덕산 자락을 감쌀 무렵 마을은 한층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서연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이 스며들며 그녀가 자신의 저주와 삶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덜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우리는 마을 장터를 돌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친근하게 맞이했고 서연 역시 점차 그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어울렸다. 그러던 중 마을 한복판에서 고기 장사하던 김두수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거친 손과 자상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서연 양, 현우 도련님, 잠깐 이리 오게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그의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김 아저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최근에 도덕산 깊은 숲속, 예전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숨겨진 길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밤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환한 불빛이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나는 살짝 찡그리며 물었다. 그 길이라면 서연아 씨가 저주를 풀기 위해 찾았던 그 길 말인가요? 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그 길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일이 생긴 건 처음이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무언가가 있나 봐요. 저도 그 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도덕산 숨겨진 길로 향했다. 달빛 아래 숲은 한층 더 신비롭고 때로는 음산하게 느껴졌다. 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길은 점점 깊어졌고 우리는 수많은 돌과 나무를 지나쳐야 했다. 길목마다 오래된 고목들이 서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로는 옛날 마을 사람들이 남긴 작은 표식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그 흔적들을 살폈다. 이 표식들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거예요. 그들이 이 길을 수호하려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곁을 지켰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한숨 같은 노래였다. 노랫소리를 따라 걷자 우리는 작은 숲속 연못에 다다랐다. 그곳은 물이 맑고 고요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서연이 그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물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여기가 도덕산의 진짜 심장인 것 같아요. 이 물과 숲이 저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그때 숲속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다. 그분은 마을에서 도덕산 지킴이라 불리며 전설과 지혜를 전해온 조씨 할머니였다. 그녀는 나이 지긋한 분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역사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여기까지 왔구나, 젊은이들아. 도덕산의 비밀은 쉽지 않은 법이지.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이 숲과 자연을 존중한다면 길이 열릴 것이다. 조씨 할머니는 우리에게 숲과 연못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도덕산이 오래전부터 자연의 정령들과 조상들의 영혼이 함께 머무는 신성한 곳이라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라는 이곳을 수호하는 숲의 정령들이 때로는 인간에게 뜻밖의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큰 축복과 깨달음을 준다고 했다.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층 단단해졌다. 저는 그 시련을 견뎌내고 싶어요. 제 저주만 아니라 제 조상들의 한도 풀고 싶어요. 그 말에 조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밤 숲의 정령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려보거라. 진심은 반드시 닿는 법이다. 우리는 그날 밤 숲속 작은 공터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서연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기도했고 나는 그 옆에서 그녀를 지켰다. 달빛이 숲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의 마음마저 환하게 밝혀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숲을 천천히 내려오며 새벽 안개가 드리운 도덕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주란 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무게고 우리가 견뎌내야 할 숙명이에요. 그리고 이 숙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서연아 씨, 너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야. 내 마음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과 더 깊이 어울렸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귀 기울였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단단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품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도덕산의 저주와 운명은 한 번의 기도나 깨달음으로 모두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우리는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그 길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도덕산 자락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분명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삶처럼 그 여정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봄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나는 서연과 함께 도덕산 마을을 걷고 있었다. 지난날의 어둠과 두려움은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한 저주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다. 그래도 이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마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도성에서 이름난 풍수지리 학자였다. 그는 오랜 세월을 도성의 명문가에서 연구하며 명당과 묘터를 살피는 일로 명성이 자자했다. 김정호 선생님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조심스레 우리를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온화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도덕산에 깃든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덕분에 서연 양과 함께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오. 도덕산의 기운은 예사롭지 않소. 하지만 그만큼 큰 치유의 힘도 숨어 있지요. 그는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특히 서연이 겪고 있는 저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역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대를 걸었다. 어느 날 저녁, 김정호 선생님은 나와 서연을 불러 함께 이야기 나누자고 했다. 그는 낡은 지도와 필사본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도덕산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함께 강력한 기운이 모여 있어. 특히 삼신단이라는 신성한 재단이 산중턱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저주의 근원을 찾아서 반드시 끝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그녀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다음 날 새벽 삼신단을 찾아 도덕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난했다. 눈부신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무거운 나무 냄새와 이끼 냄새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서연은 지친 듯했지만 의지를 잃지 않았다. 도련님, 저도 지금까지 두려웠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이 길 끝에 저와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삼신단에 다다르자 옛 정취가 물씬 풍겼다. 큰 바위들로 둘러싸인 평평한 공간에 나무 제단이 놓여 있었고 제단 위에는 오래된 백자 항아리와 향로, 그리고 마을에서 기증한 예물들이 정성껏 놓여 있었다. 공기는 신비로웠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김정호 선생님은 조용히 향로의 향을 피우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곳은 옛 선조들이 신에게 기도하며 저주와 원한을 씻어내고자 한 곳이요.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할 때요. 서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그녀 옆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순간 바람이 불어와 제단의 향연기가 천천히 흩어졌다. 그 바람은 마치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는 듯했다. 그때 산 위에서 오래된 노인이 내려왔다. 그는 마을 어르신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인 박칠성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도덕산의 신비와 전설을 전해온 분이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이리까지 온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란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내 마음속 저주를 풀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게 할 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거라. 서연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저주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삼신단 앞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규모 제를 지냈다.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을 올렸다.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서연과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 함께 이 저주를 끝내자. 기도와 제가 끝난 후 마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감각이 우리를 감쌌다. 서연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도련님,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껴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오래전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저주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듯했다. 그러나 삶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을 준비한다. 그날 이후 도덕산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더욱 따뜻하게 품었고 그녀 역시 마을의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문득 도덕산 저주를 완전히 풀기 위해선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언제 밝혀질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확신했다. 서연과 내가 함께라면 그 어떤 운명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도덕산 아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다짐했다.
앞으로 닥칠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연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전설로 남을 나를 기다리며 도덕산에서의 그 밤 이후 마을은 서서히 봄 기온을 넘어 여름의 문턱에 다다랐다. 햇살은 점점 더 따사로워졌고 논과 밭에는 푸른 싹이 돋아났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저주가 풀렸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서연과 나는 아직 완전한 안식을 찾지 못했다. 도덕산 저주가 우리에게 남긴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서연과 함께 마을 바깥쪽에 있는 옛 정자에 앉아 있었다. 정자는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옛 선조들이 남긴 글귀가 벽에 새겨져 있었다. 바람이 살랑이며 주변의 연꽃과 나뭇잎을 흔들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련님, 저는 아직도 가끔 저의 과거와 저주가 꿈속에 나타나 괴롭힙니다. 그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완전한 자유를 얻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소, 서연 아씨. 저주한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이기도 하오.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서연은 눈가에 살짝 눈물을 머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오.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언젠가는 그 너머의 평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마을의 이장 김태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장직을 맡은 젊은 지도자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김 이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 양, 현우 도련님, 오늘 아침에 도덕산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소. 마을 아이들이 숲속에서 누군가가 남긴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낡은 문서와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소. 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무슨 문서인지 보러 가야겠소. 우리는 김 이장과 함께 상자가 발견된 숲속으로 향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새들의 지저귀이 숲을 가득 채웠다. 상자가 발견된 장소는 이전에 우리가 자주 지났던 숨겨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옛날 한 가문의 족보와 여러 가지 장신구, 그리고 낡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두루마리에는 아름답고 섬세한 한문과 한글이 섞여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도덕산 일대의 숨겨진 비밀과 관련된 기록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두루마리를 펼쳤다. 서연아 씨, 이것 좀 보시오. 이 기록에는 이 산과 우리 마을에 얽힌 깊은 역사와 저주가 시작된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서연도 두루마리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기록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것 같아요. 저주만 아니라 그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의식과 방법들이 적혀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깊은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풀고 마을과 서연의 저주를 어떻게 완전히 풀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해석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장 김태호가 중재하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자연과 신령에 귀를 기울이고 조화를 이루려 애썼소. 저주란 건 그들과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경고이자 시험일지도 모르지요. 어르신 중 한 분이 손을 들며 덧붙였다. 맞소. 옛사람들은 천지식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자연은 분노하고 사람은 고통받게 되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주를 푸는 것도 우리 몫이라는 말이군요. 과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씨,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과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 신령의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하오.
그리고 저주를 넘어서 우리 마을과 삶이 더욱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오. 그 후 마을 사람들과 나는 도덕산 곳곳을 돌며 자연을 돌보고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특히 서연은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숲에 나무를 심고 꽃과 풀을 가꾸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파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밝아지고 단단해졌다. 어느 날 마을 아이 중 하나인 민재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 누나, 나 오늘 산에서 무지개를 봤어요. 무지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재야. 무지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신호란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면 마음속 저주도 자연스레 사라질 거야. 나는 서연과 함께 그 말을 되새기며 진정한 치유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에는 어느새 웃음소리와 노래가 가득했고 도덕산도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진정한 끝일까? 혹시 또 다른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산 위 작은 집에서 서연과 함께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걷는 이상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고. 서연은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련님,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서연 아씨.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환하게 밝힐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도덕산의 밤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다. 그 다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 우리 삶을 지켜줄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도덕산의 여름은 언제나처럼 무더웠다. 뜨거운 햇살 아랫마을 사람들의 손길도 분주했다. 서연과 나는 지난 계절 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기며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의 무게를 더욱 깊게 느끼고 있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던 그때 마을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먼 도성에서 온 젊은 학자 윤지훈이란 이가 도덕산의 비밀을 연구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다. 윤지훈은 도성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역사와 풍수지리, 민속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도덕산의 저주만 아니라 이곳에 얽힌 전설과 신앙, 마을의 삶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깊은 지식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서연은 그와 만남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 만남은 마을의 작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서연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윤지훈은 조심스레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도성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의 뿌리와 문화,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왔습니다. 도덕산에 얽힌 이야기 역시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저도 제 운명을 알고 싶습니다. 도덕산의 저주를 풀고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윤지훈과 우리는 매일 같이 모여 도덕산의 역사와 기록을 살폈다. 특히 이전에 발견한 옛 문서와 장신구,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전해주는 구전 이야기를 종합해가며 도덕산이 가진 신비를 조금씩 파헤쳐 나갔다. 윤지훈은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이 도덕산의 저주는 단순히 한 가문의 원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신령들이 깃들어 있었고 그 신령들과 인간 사이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삶과 마음속 갈등이 저주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기록도 있군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희망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바로잡고 서로를 이해해야만 이 저주를 풀 수 있다는 뜻이겠죠? 윤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신령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훈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서연 양, 그리고 현우 도련님. 제가 도성에서 가져온 의식을 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옛 기록에 따르면 도덕산의 신령들과 조상들의 혼을 달래고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를 완전히 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는 그 의식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크니까요. 나는 그녀의 결심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 준비는 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어르신들은 전통 의식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고, 젊은 사람들은 장작과 음식, 술을 준비했다. 서연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의식 장소에 장식했다. 그 모습은 마치 도덕산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운을 뿜어냈다. 의식 당일, 우리는 도덕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위에 모였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이기 위해 시작했다. 김태호 이장과 박칠성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의식을 주관했다. 모두의 마음이 한데 모여 숲속의 잔잔한 북소리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제단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우리 조상들과 신령님께 고합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를 용서하고 앞으로 이 마을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그 순간 바람이 숲 사이로 불어왔고 제단 위의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도덕산의 깊은 숨결을 느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한 따뜻함이 내 가슴에 퍼졌다. 의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이뤄낼 수 있을지 몰랐던 희망을 품었다. 서연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도련님, 이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도덕산도 우리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서연아 씨, 우리 함께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도덕산 마을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했다. 자연과 신령에 대한 존중도 회복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마을의 새로운 등불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알았다. 이 여정이 완전한 끝이 아님을. 도덕산의 저주와 숙명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를 시험할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갈 것이다. 여름밤 도덕산 아래에서 나는 다시 한번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 별빛 아래 새로운 내일을 약속했다. 앞으로 닥칠 시련도 기쁨도 함께할 것임을 믿으며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 삶은 빛나고 있었다. 도덕산의 여름이 끝자락에 다다를 무렵 나는 서연과 함께 마을 북쪽에 위치한 작은 계곡가로 나섰다. 계곡물은 여전히 맑고 차가웠으며 주변의 소나무들은 바람에 살랑이며 푸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도 함께 모여 더위를 식히는 날이었다. 나는 계곡가에 앉아 조용히 물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서연은 내 옆에 앉아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퍼졌다. 도련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도덕산에는 비밀이라는 전설이 있답니다. 비밀은 아름답고 착한 처녀였는데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전설이에요. 나는 서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그 비밀이라는 처녀는 어떤 사람이었소? 그리고 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단 말인가?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했다. 비밀은 예전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보다 더 큰 것은 마음씨였죠. 그녀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답니다. 어느 해 도덕산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비밀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이런 전설이 바로 우리 마을의 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서연은 말을 이었다. 할머니께서는 비밀이 죽은 뒤에도 그녀의 영혼이 이 산과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밀의 혼을 달래기 위해 매년 단오날에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도덕산이 아직도 신성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거구나. 비밀의 희생이 우리에게 큰 뜻을 남긴 셈이로구나. 그날 계곡가에서의 대화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과 나는 마을의 단오 축제 준비에 참여했다. 단오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명절로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큰 행사였다. 도덕산 마을에서도 단오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날이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화려한 색동옷을 입고 대나무 장식과 꽃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빛은 환하게 빛났고 마을 사람들 역시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도덕산 저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축제가 시작되자 마을 어르신인 박칠성 할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도덕산의 전설과 비밀의 이야기를 읊기 위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단순한 축제의 즐거움만이 아니오.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이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공감했다. 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를 딛고 일어난 강인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단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을의 아이들은 강가에서 줄다리기와 씨름을 하며 즐거워했다. 마을의 여성들은 솜씨 좋게 만든 전통 음식을 나누었고 남성들은 퉁소와 북장단에 맞춰 흥을 돋웠다. 나는 그런 광경 속에서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어린아이 중 한 명인 민재가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얼른 그를 따라가 보았다. 민재는 작은 손에 오래된 나무 조각을 꼭 쥐고 있었고 숲속의 한 고목 나무 앞에 멈춰 섰다. 나무 밑에는 작은 제단과 비밀을 기리는 돌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나지막이 말했다. 은비 누나, 우리 마을이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함께 지킬게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차올랐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연과 함께 도덕산 아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고 우리는 조용히 마을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연아 씨, 우리가 이룬 변화는 시작일 뿐이요.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소.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도련님. 저희의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은비의 혼처럼 이곳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덕산의 전설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도덕사는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 도덕산 마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서연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와 구절초가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먼 산자락은 서서히 붉고 노란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그날 나는 서연과 함께 앞으로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아 씨,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한 것도 참 기적 같소. 하지만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땅과 역사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도련님. 저도 마을 아이들이 도덕산의 전설과 자연을 사랑하며 자라길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 전통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다. 그녀의 생각과 마음씨가 우리 마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거란 믿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인 박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도련님, 서연 아가씨, 좋은 생각이오. 옛말에도 밝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힌다 했소. 우리 마을에 공부방이 생기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오. 나는 박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했다. 마을의 빈집을 고치고 책을 모으고 교육의 뜻이 있는 젊은이들을 찾아 모았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교사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짰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을의 진짜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기 위해 시작했다. 도성의 학자 윤지훈도 가끔 와서 조언을 해주었고 도덕산의 신비로운 전설과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어느 날 도성에서 온 여행자들이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도덕산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마을과 교류를 원했다. 서연과 나는 그들을 맞이하며 우리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했다. 여행자들은 깊이 감동하였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도시 생활과는 다른 평화로움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연과 함께 마을 산책길을 걸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나누었다. 도련님,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답했다. 그래, 서연 아씨. 이 땅에 뿌리 내린 우리의 이야기와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삶이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꾸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로 도성에서 온 관리였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과 나 그리고 서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다. 도성정부에서 이번 가을에 도덕산 마을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곳의 자연환경과 전통이 매우 소중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의 발전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껏 들떠 있었지만 동시에 책임감과 걱정도 느꼈다. 보호구역 지정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자연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도 함께였다.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씨,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시험일 거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통과 자연을 존중하며 이 땅을 지켜나가야 하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나가야지요. 그 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마을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농사 약속도 지키고 전통 놀이와 제사도 잊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도덕사는 더욱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를 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서연과 함께 산을 오르며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듣고 옛 조상들의 순결을 느꼈다. 어느 날 서연은 내게 말했다. 도련님, 도덕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계속 쓰여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다. 맞소, 서연 아씨. 우리의 삶과 마음이 이 땅과 이어져 있기에 도덕산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도덕산과 함께 숨쉬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낙엽 소리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져 갈 것이다. 도덕산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숨쉬며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겨울의 문턱이 가까워진 어느 날, 나는 서연과 함께 도덕산 아랫마을 어귀에 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도련님,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저주와 고통,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얼마나 아득한 과거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도덕산 마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절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모두 만들어낸 희망의 이야기였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지난 계절 동안의 일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 모임에서 마을 어르신인 박칠성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련님, 그대와 서연아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은 다시 살아났소. 예전엔 도덕산의 저주가 무서워 누구도 감히 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곳이 되었소. 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준비 중인 도덕산 기원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곧 겨울 제사가 있소. 우리 조상님들과 도덕산의 신령님께 올리는 제사이지.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고 앞으로의 안녕을 다짐하오. 서연도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도덕산과 이 마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겨울 기원제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손에 촛불을 들고 제단 앞에 모였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고 차가운 공기 속에 들려오는 북과 장구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서연과 함께 제단 앞에 섰다. 촛불의 불꽃은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았고 그 빛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듯했다. 도덕산의 신령님, 우리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주소서. 조상들의 은혜와 희생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이 땅과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서연이 조용히 을조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나는 바람 속에서 은은한 속삭임 같은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우리를 지켜온 도덕산의 혼이었을 것이다. 기원제가 끝난 뒤 나는 서연과 함께 마을을 걸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위해 시작했고 도덕산은 하얀 옷을 입은 듯 고요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서연아 씨, 이제 이 마을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거요. 우리의 이야기도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오래도록 전해지리라 믿소.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도련님.
저희가 함께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요. 그렇게 도덕산과 마을 사람들은 긴 계절을 지나 또 다른 봄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또다시 도덕산이 부르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며 끝없이 이어져 갈 것이다. 도덕산 아래에서 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눈부시게 빛나는 겨울 별빛 아래 우리는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슴 깊이 품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